마가복음 11장 25절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주신 말씀이지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 감화받아서 다른 제자들이 쓴 신약 성서보다 훨씬 더 권위가 있다, 값어치가 있다. 비록 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말씀이라도 한 다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친히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 같은 인간들이 읽어도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친히 주신 예수님의 말씀과 강화는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사도 요한이나 다른 우리 같은 인간이 성령 하나님의 감동함으로 쓴 말씀보다 훨씬 더 마음에 깊이 다가오며 울림을 줍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겠지요. 여러분도 읽어보시면 알 것입니다. 자, 차원이 틀리지요. 직통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서서 기도할 때에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하든지 앉아서 기도하든지 했다고 해요. 아니 그럼 뭐 우리 다른 나라 사람들은 뭐 누워서 기도하나? 다 서서 하든지 앉아서 하든지 둘 중에 하나지. 아니다. 내가 또 착각을 했네요. 좀 그냥 맛이 갔어요. 서서 하든지 무릎 꿇고 하든지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우리도 무릎 꿇고 하든지 서서 하든지 앉아서 하든지. 뭐 사람의 이 신체 구조상 기도하는 자세나 모양은 다 똑같죠. 그러나 특별히 무릎을 꿇고 하는 기도는 힘들죠. 몸의 구조상. 특별히 저같이 100kg이 나가는 육중한 사람으로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은 운동 안 했더니 무릎을 꿇고 하다가는 무릎에 파스를 붙이게 된다. 까지고 너무 무거워서 관절에 무리도 가고. 그래서 말입니다. 사실 주로 이 육중한 사람들은 앉아서 하죠. 아니면 서서. 근데 이 유대인들은 열심히 좀 남달랐던 거예요. 앉아서 하지 않고 그냥 앉을 바에는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하든지 아니면 서서 하든지. 자, 근데 누워서 하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초신자 여러분들. 누워서 하면 안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 누워서 하면 말입니다. 뭐 안 될 거 없죠. 자다 말고 누워서 할 수도 있지.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좀 그렇다. 싸가지가 좀 그렇다. 들어주시려다가 또 안 들어주실 수가 있다. 근데 말입니다. 여기 서서 기도를 한다는 표현은 일상생활 중에, 그러니까 돌아다니다가 일을 보다가 머리를 보러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은연중에 일상생활 중에서 툭툭 튀어나오는 그런 기도. 마음속으로라도 사람들 틈에 있다라고도 서서 그냥 속으로 하는 기도. 일상기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일상생활 중에 하는 기도.
특별히 멍석 깔아놓고 무릎 꿇고 하는 이런 정자세의 기도보다는 그냥 가벼운 캐주얼한 마음으로 일상생활에서 일보다 말고 무심코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던지는 기도. 이런 가벼운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캐주얼한 기도가 바로 서서 기도할 때라고 예수님께서는 표현을 하고 계신 거라 이거죠. 나이스 설명. 자, 끝나갑니다. 이 설명하는 것도 5분이 걸립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서. 너무 빨리빨리 진행하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천천히. 음미를 하고 가면서 곱씹어 가면서 이렇게 곱씹어 가면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빨리 하면요. 이쪽 귀로 들어왔다 이쪽 귀로 나갑니다. 이 사람의 용량은 한계가 있어요. 자, 그래서 서서 기도할 때에, 일상생활에서 기도할 때에, 시시때때로 기도할 때에,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혐의? 무슨 수사반장인가? 혐의가 있게. 여기 허물이라는 말씀은요, 허물입니다. 죄.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싸가지가 노란 짓을 했어. 슬슬 성질이 나네. 가서 그냥 요 부채로 배가 한 대 탁 때려주고 싶은 얄미운 짓을 했단 말입니다. 자, 그거를 이렇게 혐의가 있다고 표현한 거죠.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라. 기도할 때에, 여기 보면 기도할 때라 그랬으니까 기도를 할 때 용서부터 하라는 거죠. 용서로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무슨 다른 기도거리로 생각해서 기도를 은연중에 일상생활 하다가 딱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이런 속으로 말씀을 알릴 때는, 나를 분하게 하고 나한테 손해를 끼친, 피해를 준 저 얌체를, 저 얌생이를 용서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얘기죠. 그래야지만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은 내 문제고 그건 둘째 문제고요. 그거보다는 뭐라 그럴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자면요, 하나님 쪽에서 기도를 이루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주관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준다는 거죠. 용서를 해야지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 자신도 용서를 해야지만 마음의 평안이 깃들지만,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 않고 하는 기도, 이게 한쪽 마음편으로는 저 사람에 대한 그 분함이 여전히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것 좀 해 주시옵사와요, 이것 좀 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 그 왜 안 되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은 grant, 그냥 베풀어 주는 거죠. 그 기도자가 무슨 싸가지가 있어서라기보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좋아하시는 거를 갖다 드려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께서 갈비를 좋아하시겠습니까? 광어회를 좋아하시겠습니까? 네? 김건희 같이, 김혜경 같이 스시 초밥, 맛있는 거 초밥 좋아할까요? 하나님께서? 자,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드리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 들어주시는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자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는 그 사람의 믿음을 하나 보시고 응답해주고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자가 믿음이 있느냐, 진실된 진정한 참 믿음이 있느냐, 즉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는데 기도를 다 들어주실까요? 내가 하나님이라도 나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자꾸 요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는 얌체들은 이걸로 일로 와. 그때 아우
그냥 이렇게 할 거라 이겁니다. 이거. 그렇잖아요. 하나님 감정이 있으신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죠.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 그리고 아버지의 그 능력을, 권능을 믿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겠죠. 근데 거기에 플러스 한 가지 더. 남을, 타인을 용서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 왜 그럴까요? 그냥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그리고 기도하고 그러면 되는 건데, 굳이 내가 타인과의 관계에서 저 사람이 나한테 못되게 했는데, 이치를 따지고 논리적으로 따져봐도, 난 잘못한 게 없어. 저 사람이 잘못했단 말이야. 나한테 무례하게 하고, 나한테 금전적, 물질적, 육체적, 손해를 입었어요. 정신적.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 아프네. 근데 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저 사람을 용서해 주지만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데 문제는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원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웃을 사랑한다면, 타인을 사랑한다면 마치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님의 마음처럼 타인이, 이웃이 나에게 잘못을 했어, 실수건 고의건 잘못을 했을 때 용서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이 용서는 말입니다. 나한테 잘못을 한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화해의 말이라든가 사과의 말, 사죄의 말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냥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인가 어디에 보면 너의 형제가 너한테 70번에 7번이라도 똑같은 잘못을 하고 와서 내가 잘못했다, 난 좀 이번에도 용서해 주라, 그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죠? 용서해 주라고 했습니다. 70번에 7번이라도 그 형제가 사과를 하면, 나한테 사죄를 하면 와서 그 말은 회개를 하면 너도 용서해 주라는 말이죠. 진정한 사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 그냥 빈말을 그냥 이마 내가 잘못했어, 나 용서해, 이런 태도 말고요. 자, 그러나 여기 이 마가복음에서 용서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여기에는 그 잘못을 한 사람이 너에게 사죄, 사과, 화해의 말을 하면 용서하라는 전제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용서하라 하고 단순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남이 나에게 사과를 해서 내가 용서하는 거나, 그 사람이 전혀 나한테 미안하게 생각하지 않고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고 사과 안 한다고 하더라도 용서하는 거나, 용서는 다 같은 용서죠. 어떤 용서가 더 값어치가 큰 용서일까요? 물론 후자입니다. 아니, 나한테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는데, 깍듯하게 진심으로 우러나서 사과를 하는데 용서하기 쉽죠. 네, 용서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나한테 사과를 안 하는데 전혀 잘못을 뉘우치지도 깨닫지도 않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데, 그 뻔뻔한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죠. 그렇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인간 세상에서, 인간사에서 내가 잘못했다고 다른 사람한테 먼저 가서 사과하는 경우가 흔할까요? 안 흔합니다. 여러분들도 겪어보셔서 알겠지만, 여러분에게 누가 잘못하고 와서 사과하는 사람, 깍듯하게 정중하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사람, 인생 살면서 몇 번이나 만나보셨습니까? 그런 경우를. 저는
저한테 와서 내가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거의. 내가 집에만 있어서 그런가? 근데 저는 다른 사람한테 사과를 한 적이 많았다. 왜 그럴까요? 자, 인간이 살면서 손바닥이 부딪혀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먼저 잘못을 했다 그래도 싸움과 다툼이 일어난 것은 그 한쪽이 참지 않은 것이죠. 한쪽이 참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움과 다툼과 혈기가 일어난 거죠. 아무리 상대방이 무례하고 잘못해도 한쪽이 일방적으로 참아버리면은 싸움이 일어날 수 없겠죠. 저의 케이스가 바로 그런 경우예요. 저는 먼저 생각하기에 내가 먼저 저 사람에게 잘못한 건 없다. 저 사람이 먼저 나에게 무례하게 했고 말 실수도 했고 무례한 말을 했고 무례한 태도와 무례한 행동을 했다. 경우 없는 짓을 했다. 한마디로. 난 그렇게 판단하고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그 사람에게 화를 낸 거죠. 대들고. 그럼 결국은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인데 참겠습니까? 교만하고 무례한 사람인데 나한테 말을 팍팍 하는 사람인데 안 참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 싸움의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물론 그 무례하게 경우 없는 짓을 한 얌체 짓을 한 그 사람이겠습니다. 그러나 둘이 마주쳤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난 거죠. 이런 경우에 세상 사람들은 참지 않고 싸운다 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이 무례하게 했을 때 들이받아버리는 것이 아니고 참고 인내하고 용서해 주라는 의미지요. 여기 그것이 단순히 기도할 때뿐만 아니고 용서하라는 말이죠. 평상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남에게 잘못하고 경우 없게 하고 남에게 손해를 끼치고 무례하게 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한마디로 비속어를 써서 이 세상 표현을 하자면 남에게 싸가지 없게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양심 있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내 마음에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양심에 손을 얹고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아야 돼요.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고 임무고 의무예요. 책임도 의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왜? 이 성경 것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남하고 시비가 일어나고 다툼과 싸움이 일어난다는 건요. 뭘 의미하냐면 100%다 비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악한 영에 속한 사람들이 공격해 들어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방어하고 용서해 주고 참아내느냐. 참아낼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용서를 해줄 때뿐입니다. 순간적으로 그리스도인도 사람인데 감정이 하나님도 의분으로 화를 진노하시는데 불의를 하고 거짓을 보면 악을 보면 우리 사람도 악한 행위로 남이 나한테 악하게 하고 화가 납니다. 안 나면 그거는 AI죠, AI. 아니, 요즘은 AI도 성질 부리더라고. AI도 성질 부려요. 뭐라고 좀 깐죽대면 그냥 들이받아버린대요, AI가. 예. 그 왜 그러죠? AI의 그 지능은 사람이 만든 artificial intelligence이기 때문입니다. artificial. 사람이 아트 제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닮아서 그러는 거다. 인공지능도 들이받아요. 용서 안 합니다. 인공지능이. 로봇한테 맞으면 아마 되게 아플 거예요. 쎄니까. 자,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항상 용서해주는 편에 서야 돼요. 이것이 일상사 다반화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집 밖에 나가서 상호작용을 남들하고 타인하고 하면 무조건 용서해주는 입장에 서게 돼요. 왜? 우리는 남에게 잘못을 하면 안 됩니다. 싸가지 없는 짓을 하면.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해요. 무례한 일을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도 사람인데 어떻게 실수가 없겠습니까? 남에게 실수라도 잘못한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실수로 남에게 잘못하는 것은 상대방도 쉽게 그 의도를 알고 용서해 줍니다. 세상 사람들도 용서해 줘요. 왜? 내가 고의로 그런 게 아니니까. 그리고 내가 실수를 했을 때는 사과를 하잖아요. 그냥 내가 실수했어. 사과를 안 하는 사람들은 고의로 한 사람들이 사과를 안 해요. 남에게 고의로 피해를 주고 악하게 한 사람들은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사과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악인이죠. 뻔뻔한 거고. 자, 여기 예수님께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실 때 어떤 케이스일까요? 최악의 케이스라고 가정해야 되겠죠. 상대방이 타인이 나에게 악한 의도로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나를 공격을 당했을 때라도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었을지라도 용서하라 이거죠. 쉽겠습니까? 누가 와서 고의적으로 내 차를 확 들이받고 금전적으로 정신적 피해를 주고 그렇게 해버리고 도망가면 그거 화가 안 나겠어요? 그러나 용서하라는 거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용서하라.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 의무라는 거죠. 그래서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씀이 나온 거겠죠. 원수 사랑, 원수 용서까지 의미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입니다. 원수 용서, 원수 사랑은 고사하고 내 가족 용서, 가족 사랑도 실천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명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깨질까요? 왜 이혼하고 깨질까요? 그리스도인들인데 부부가. 용서가 없기 때문이죠.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교훈을 주시면서 요 전 구절에서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리라. 그 직후 바로 또 기도에 관한 말씀을 주시면서 그러나 용서를 해라 남을. 그리고 기도하라. 용서를 갑자기 강조하고 계시단 말이죠.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다가 우리가 흔히 기도라고 하면은 믿음의 기도 믿음만 있으면 믿고 구하라. 그럼 얻은 줄로 알아. 전절에서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에 있어서는 믿음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알았는데 그 다음에 곧바로 서서 기도할 때에 흔히 일상에서 기도할 때에 타인에게 잘못이 있거든 용서하라. 타인이 사과를 했던 안 했던 용서하라는 말씀이죠. 굉장한 말씀입니다. 일단 용서를 하고 봐야 돼요. 용서를 전제 조건을 깔고 들어가야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해결책을 받아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지혜를 주십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먼저 용서를 하고 기도를 하면 이렇게 저 사람과의 문제를 해결하고 풀어라. 구체적인 지시를 주세요. 행동 방침을 지혜를 통해서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러나 저 자체가 급한 성정으로 혈기로 하나님께 아뢰할 시간이 없죠. 이미 혈기가 올라와서 손을 보들보들 했다면서 저놈아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할 생각이 납니까? 그 하도 성질을 부렸더니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어이 성민 형이 앞으로 화가 나면 당신은 1에서 10까지 천천히 세. 하나 둘 셋 그 10까지 세라고. 10까지 세면 너 그 급한 성질이 혈기가 안 나타날 거야. 그리고 그냥 참고 넘어가게 될 것 같이 다. 아니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도 아뢰 수 없을 정도로 눈알이 돌아가고 혈기가 나는데 속으로 그 상황에 서가지고 하나 둘 셋을 쉬고 있으라고. 아이고
그게 말이 됩니까? 실천 가능한 얘기를 가르쳐줘야지 실효성이 있는 말을. 하나에서 10까지 세는 것보다 차라리 이 의식 속에 내가 화나고 혈기가 진짜 나는 그런 급한 상황이 펼쳐졌을 때 그 사람 앞에서, 저 상대와 난 잘못한 사람 앞에서 열을 세라는 게 그게 가능하기나 하는 얘기입니까? 차라리 그 상황에서 용서해라 그냥. 그러니까 네가 어떤 상황을 당할 화가 날 상황을 당한 일을 예비해 두고 살라는 거죠. 딱 막상 당했을 때 그냥 용서해줘. 즉각 열을 세는 건 용서가 아니죠. 열 셀 수 있어요. 열 다 세고 땅 끝나고만 나면 곧바로 휙 달려들어가고 떨라고 멱살하고 박치기. 그 열 세면 뭐합니까? 열이 아니고 100, 1000을 세면 뭐예요? 용서 안 해주면 끝나는 거지. 그 100까지 다 세고 나서 싸움 나는 거지. 그 다음 날도 찾아가서 싸움이 날 수 있어요. 밤새 분을 못 살려서. 그렇잖아요. 저도 그런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아니 무슨 일을 당하고 집에 왔는데 콩콩 생각해보니까 되게 화가 나는 거야.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데 의도가 강한 사람이니까 되게 나를 의도적으로 깔아뭉개고 내 인격을 짓밟는 말을 했네. 그런 사람들 앞에서 가만히 집에 와서 생각하니까 열받아. 그것도 전화해가지고 싸움을 합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분이 가라앉지 않아요. 해가 지나가고 몇 달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고. 그러니까 뭡니까?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 용서의 문제죠. 용서를 해야 돼요. 그 시간이 오래 지나가면 혈기가 화가 가라앉으면서 용서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용서는 이미 때늦은 용서입니다. 일을 다 저질러 놓고 살인하고 나서 혈기를 가라앉히면 뭐 하겠습니까? 살인이 일어나기 전에, 일이 터지기 전에, 싸움이 크게 일어나기 전에 용서해 줘야지 그 용서가 가치가 있는 거죠. 일 다 소 잃고 외양간 못 치는 거죠. 뒤늦게 용서한다는 것은. 그리고 용서도 타이밍이 있는데 그 용서할 시간을 놓치고 나중에 용서해 주는 건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거나 아니면 기쁜 일이 있거나 복받을 즐거운 일을 축하할 아주 경사가 났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그 순간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이래야지. 아니 한 몇 달 지나서 그 몇 달 전에 생각해 보니까 그때 참 좋은 일이 있었네. 아멘입니다 하나님 아멘 그때 참 감사했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목사님이 교회에서 은혜로운 말씀을 하고 설교하고 그 순간에 아멘 해야지. 예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밥 먹다 말고 갑자기 혼자 아멘 해봐요. 성취당한 사람이 되는 거지. 이와 같이 용서도요. 타이밍이 중요한데 용서해 주는 만한 때에 그 용서가 꼭 필요할 때 용서해야 돼요. 용서해 줘야 돼요. 그 생각해 보면 그 타이밍이 그 악한 일이 일어난 즉시로 빠르면 빠를수록 용서가 더 좋은 타이밍이다. 용서를 늦게 하건 늦게 할수록 타이밍이 점점 어긋나는 겁니다. 그 늦게 하면 늦게 할수록 그 용서의 값어치가 밸류가 점점 떨어진다. 하나마나한 용서다. 한마디로. 왜? 사람은 어차피 시간이 몇 달 지나고 몇 년 지나고 다 잊혀져요. 까먹는다니까. 망각해서 감정이 다 잊혀져서 하는 용서는 누가 못하겠습니까? 용서도 필요 없죠. 그런 일은 이미 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났는데 잘못한 사람도 다 잊고 사는데. 그러니까요 우리가 혈기가 날 때 가장 날 때 그 순간에 바로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용서가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가치 있는 용서죠. 내가 말이라도 너무 멋있어. 아자, 가자. 아니 어떤 분이 이걸 좋아하는 분이 있어서 화이팅. 근데 이거는 안철수 버전, 내시 버전. 자, 내가 사실 너무 멋있는 말이네. 제가 왜 이런 말씀이 나올 수가 있냐, 이런 멋있는 의미심장한 말씀이. 제가 이런 말씀 드리려고 원본을 쓰고 구상한 게 아니에요. 저는 원래 그런 스타일의 설파를 안 합니다. 즉각적으로 여기서 나오는 설파를 하죠. 근데 왜 이런 말이 고상한 말이 나왔냐? 제가 하도 혈기가 급하고 성질이 급해서 하도 남이 나한테 조금만 잘못을 해도 잠깐만
들이받고 이를 꼭 벌리고 나서 그렇게 해야지 시원하다 소리를 막 지르고 욕을 하다시피 욕은 뭐 안 하더라도 소리를 막 하고 지르고 혈기를 부리고 나서 그렇게 해야지만 내 속이 시원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런 짓을. 근데 그 당시를 가만히 회고해 보면 말입니다.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혈기를 부리고 그 사람한테 아무 사람한테 막 해대도 그렇게 속이 뭐 시원하거나 그랬던 게 아니에요. 예. 하면 말입니다. 해 질러버리고 나면 오히려 속이 더 뭐랄까 더 찝찝하고 더 부글부글거립니다. 화를 이렇게 내버리면 용서 안 하고 저주를 퍼붓고 막 혈기를 부리면요 화를.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그 화와 혈기를 다스리는 방법은 술 아니면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담배를 피우면 혈기가 쫙 죽죠. 그거는 용서하는 마음대로 죽는 게 아니에요. 자기 혈기가 의학적으로 자기 몸을 그냥 망쳐서 그냥 힘이 빠지는 거예요. 몸에 혈기가 헬렐레 되는 거지. 그러니까 화낼 힘도 없다. 힘이 없네. 그게 용서가 되는 거예요. 담배 피우면. 술은 먹으면 이 망각을 시키잖아요. 잊어버리게. 기분을 좋게 하면서. 그리고 푹 자고 일어나면 미친아 어저께 이랬는데 술 기운을 빌려서 털어버리는 거죠. 그 화난 감정을. 그러나 담배든 술이든 그런 방식은 용서가 아닙니다. 망각이지 망각. 그냥 자포자기. 결국은 용서를 하지 않으면요. 풀 수 있는 방법은 인간적인 방법. 화를 안만 내도 그 사람하고 싸우고 뭐 억지 사과를 받아냈던 간에 풀리지 않습니다. 결국은 술이나 담배로 자기를 다스리게 돼요. 부정적인 영향을 깨치고 하나님께도 전혀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하죠. 오히려 하나님께 마이너스. 너는 마음을 보니까 크게 될 제목은 아니다. 너를 쓰려고 너가 믿음도 좋고 나를 아버지 하고 해서 내가 쓰려고 그러는데 아니다. 너는 그릇이 너무 간장종기야. 된장밖에 못하겠어. 너 내는 사람은 된장밖에. 너는 고추장 이런 거밖에 못다. 뭐 갈비탕 같은 걸 좀 소머리 국밥 같은 걸 푸짐하게 다 먹고 싶어도 그런 용도로 쓸 수가 없다. 제가 그래서 오늘날 요 모양 요 꼬라지로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자나깨나 이 뇌리 속에 하나님만 품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열매도 아무런 과실도 아무런 실과도 열리지 못하게 했다. 그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처럼. 결국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저주. 너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야. 너는 죽을 것이다. 썩을 것이다. 마를 것이다. 저주하셨죠. 그대로 됐죠. 자, 이렇게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짜 마음이 뜨겁고 진실된 마음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만드신 나와 똑같은 형제 자매 타인 원수들 사람의 모양을 입고 있는 그 원수들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이 땅에 내보내실 때는 다 귀한 가치를 두시고 기대를 하시고 기대감 속에 내보내는 거예요. 살면서 그 사람들이 어긋나가고 잘못된 길로 가고 싸가지가 없어지는 것 뿐이지.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할 때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다고 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진짜 그렇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의 명령 자체가 너의 하나님과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타인 사랑, 이웃 사랑, 타인 사랑이에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마음속으로 내일 항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 사랑 고백을 해도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한테 하는 그런 사랑 고백과 믿음 고백인 말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왜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사랑 고백할 때
내가 돈 듭니까? 내가 힘들어요? 속으로 이렇게. 별 힘도 안 주고 돈도 안 들어요. 그냥 하는 거야. 믿는 것과 사는 거 보이지도 않아 하나님께. 나 혼자 일방적으로. 왜 그렇습니까? 한두 번 경험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믿고 열심히 믿고 하나님 열심히 사모하고 바라고 추구하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기도를 들어주고 잘해주시네. 복을 주시고. 그럼 은연중에 그 삶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믿는 사람들의 성도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께 매달리고 그러니까 믿으니까 아버지가 기도를 잘 들어주고 내가 참에 복을 주시는구나. 실제로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러면 기적 같은 걸 많이 경험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그 학습으로 배워요. 늘 하나님을 더욱더 생각하고 더욱더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하나님께 사랑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혼자. 이건 쉬워요. 왜? 그 길이 곧 나를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나한테 유익이 오기 때문에. 근데 내가 타인 이웃에게 사랑을 하고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이런 일은 별개의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관계하고 다른 사람들과 수평의 관계는 별개의 것이란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와의 수직관계에서 받은 거에 10배, 100배, 무한배로 더 갚아주십니다. 그걸 내가 알아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믿는 사람. 근데 이 남하고 수평관계는 내가 저 사람한테 아무리 잘해준다고 그 사람이 압니까? 알긴 그냥 더 이용해 먹으려고 그래. 더. 그래요. 야, 내가 살게. 너 내지 마. 너 오다가 내가 좀 여유롭고 내가 사는 것도 내가 살게. 넌 안 사도 돼. 그럼 계속 안 삽니다. 그 사람은. 물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하지 말라고. 나중에 진짜 안 사.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했으니까 안 사는 건 맞아. 근데 그런 건 극단적인 케이스고, 보통 사람들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내가 아무리 그 사람을 믿고 신뢰하고 사랑을 베풀어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은 나한테 해주지 않아요. 대부분 경우. 그냥 이용만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이용을 해주면 해줄수록, 고마운 줄도 많아, 고마운 줄 하는 것 같지도 않네? 이거 나만 비응신되는 거구나. 계속 나만 돈. 이런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몰라. 다른 사람들은 어쩐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인간관계 기술이 좋아서 적당히 조금 베풀고 많이 울거먹고 그런 기술이 있는 사람들도 많죠. 그러나 나는 단순 무식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네가 먼저 베풀어라. 너가 일방적으로 베풀어라. 나는 그렇게 실제로 하려고 그래요. 그게 하나님께 복받는 길이니까. 근데 그렇게 타인 관계를 해보니까 사람들은 하나님과 아주 정직하지 않다. 진실되지 않다. 하나님은 해드리는 것보다 몇 값짜리 더 쏟아부어주지만 사람들은 해주면 족족 점점 더 우습게 알고 더 이용해고 이게 밥이다 밥 이렇게 생각하고 더 싸가지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나한테 떨어지는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수직관계는 내가 하나님께 하면 할수록 나한테 훨씬 더 많이 떨어지고 이득이 옵니다. 부하신 아버지께서 막 부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관계는 발전되기가 쉬운데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늙어 죽는 그 순간까지 내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이웃 관계가 타인 관계가 관점인 거예요. 이걸 풀어나기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네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너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 이웃, 타인, 남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너의 사랑이 거짓이 아니냐 이거죠. 하나님에 대한 너의 사랑이 있더라도 그것은 너한테 돌아오는 유익 때문에 한마디로 너 이기심 때문에 사랑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너가 하나님한테 해주는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뭐가 있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께 맛있는 거 진지잡수스라고 갈비탕 회라도 대접할래? 교회에다 목사 손에 쥐어주는 그 성금 11조는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으십니다. 그걸로 하나님 일을 하라고 교회에서 맡기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가르침, 즉 예수님의 가르침, 뭡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서서 기도할 때 무릎 꿇고 앉아서 진정으로 기도할 때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서서
이 일 보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속으로 기도할 때, 일상적인 기도를 호흡처럼 기도할 때 타인의 남에게 혐의가 있거든. 남이 너한테 잘못을 했거든. 그 사람이 사과하면 용서하는 말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용서하라. 용서하라. 무조건 용서하라는 얘기예요. 무조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신 피로, 생명으로, 생명값으로. 바로 그걸 나타내는 거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은즉 너희도 그리 하라는 거죠.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뢰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 된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타인을, 남을 용서하고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말입니다. 100% 아니 120%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수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거꾸로 하나님을 정말 믿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자라고 해도 타인에게 용서와 사랑을 못하는 사람은 가짜다. 왜?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해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아주 미묘한 차이 같은데,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한테 오죠.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고 남을 용서하게, 마음이 넓어져요. 포용이 여기고 용서하게 돼요. 그러나 이걸 자꾸 깨닫고 개발해야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믿는다고 떠드는 사람 중에 교인들 보세요. 얼마나 타인에 대한 배려나 사랑, 용서는 없습니까? 오히려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다고 생각을 갖고 살지만 그것이 착각같이 돼서 오히려 타인들에 대한 사랑과 용서는 없다. 그럼 그것을 믿음과 사랑은 뭐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는, 한마디로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사랑, 반쪽, 착각. 왜냐?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으면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특성, 성품이 나와야 돼요. 사랑과 용서가. 타인에 대한 사랑과 용서가 안 나오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믿음 생활을 시작해야 돼요. 처음부터 초신자의 마음으로 들어가서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선한 성품을 닮으려고 하다 보면 보혜사 성령께서 그 사람을 임하시고 내주하사 변화시켜서 그 사람의 성질이 아무리 다혈질로 급해도, 깡패 같은 성격의 사람이라도, 아주 날카로운 고양이 같은 성격의 여인이라고 하더라도 변한다. 용서와 사랑과 부드러운 은장함으로. 그러나 아무리 믿음 생활을 해도 변치 않고 자기 옛날의 그 특성, 성질, 성품, 성격이 그대로 한 성깔 하는 사람, 여전히 내가 옛날에 이랬던 사람인데 하면서 과시하면서 한 성깔 그런 걸로 한몫 보려는 사람들, 그 미안하지만 다시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이거죠.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는 숨기라는 얘기가 아니고, 부끄러운 과거는 철저히 미워하고 회개해서 다시는 드러나지 않게 해야 됩니다. 다시는. 자신의 과거를 부끄러워한다고 입으로는 고백하면서 실제 행동으로는 자기 자신의 과거의 악한 성격과 그런 악한 행위를 남한테 과시하고 남을 위협하고 그것으로 한몫 여전히 편하게 남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남을 깔아뭉개려고 하는 이런 생각이 있는 사람은요, 미안하지만 다시 믿음 생활을 처음부터 해야 돼요. 다시. 자, 쉬운 예를 들자면 내가 옛날에 조폭이었다고 해보자고. 조폭. 온통 문신을 했어. 남한테 과시해서 남을 협박하고 위협하고. 근데 내가 믿고 회심했어.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믿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몸에 문신의 흔적을 봤을 때 부끄러워해야 됩니까? 자랑스럽게 여겨야 되겠습니까? 옛날에는 깡패짓을 할 땐 그 문신이 자랑거리고 일부러 남한테 보이고 남을 겁박하고 과시용으로 써고 자랑거리로 썼지만,
회심하고 난 다음에는 그 문신은 부끄러운 게 돼서 감추고 싶어야 되는 걸 그거 됩니다. 회심하고 새 사람 되고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걸 드러내고 이렇게 과시하면서 나 이런 사람이었어 하고 위화감을 조장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 길을 세우고 다른 사람들 길을 죽게 하고 겁을 준다는 건 그 사람은 진정으로 과거로 회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지울 수 있으면 지워야죠. 요즘 레이저는 문신도 지우잖아요. 싹 다 지워버리고 지울 수 없다면 옷으로 가리고라도 다녀야죠. 부끄럽게 생각하고.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이런 것이고, 자, 진정한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에 관한 믿음이라는 것은 타인에게도 그대로 드러나야 된다. 저부터 이제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오늘 우리 대성님께서 뜻하지 않게 이 용서와 기도라는 금주의 묵상 주제를 정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 말씀을 주보에 올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물론 이 말씀을 알았지만 옛날부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하고 되새기고 묵상하는 가운데 맞다. 남이 나에게 형제가 남이 나에게 잘못을 하고 70번에 7번이라도 와서 사과하면 용서해 주라는 예수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그건 또 그 나름대로 하나님도 그래요. 자꾸 회개 잘못을 똑같이 저질러도 인간이니까. 하지만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서 그 사람이 회개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회개하고 다시는 죄를 안 지려고 그러는데 중독이 돼서 할 수 없이 마약 같은 거죠. 술 끌려가는 겁니다. 죄. 그러나 그 사람이 또 회개를 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정말로 회개를 하는데 끊지를 못하는 거죠. 죄를. 근데 하나님은 용서 준다는 거죠. 진정으로 회개할 때. 그러면 회개를 하고 한 번에 딱 발길을 끊고 싹 돌려서 그 죄를 다시는 안 짓게 못하더라도 회개는 필요해요. 우리 육신이 약하고 의지가 약해서 이겨내지 못하는 것뿐이지 죄의 중독성 때문에. 그러나 언젠가는 회개하고 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끊게 합니다. 그 죄악을. 저도 그래서 지금 4개월째 술을 끊고 있어요. 자, 이런 차원의 용서하고 지금 오늘 이 마가복음에서 말씀하신 예수님 용서 또 다른 차원입니다. 여기는 사과를 안 하고 회개를 안 해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과하지 않는 사람을 용서할 때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옥의 심판도 그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저 사람, 잘못한 사람을 심판할, 권징할, 징벌을 할 능력이 없어요. 그 사람을 고소하고 법에 심판대에 세운다고 해도 세상 법은 이그러져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의의 공의의 심판장이신 하나님은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꼭 심판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용서를 무조건 하는 게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그러므로 용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사죄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하거나 사과가 있었거나 없었거나 용서부터 하고 들어가야 돼요. 용서부터.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한 마음을. 단순한 용서가 아니고 단순히 미워하지 않는 걸 끝나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사랑을 해주라. 용서하고 사랑해주라. 아니면 사랑해주는 마음에서 용서를 해버려라. 사랑과 용서는 동전의 양면 실감하는 것을 같이 붙어 다니는 겁니다. 사랑하는데 용서 안 해줄 수가 없는 것이고, 용서하고 나면은 긍휼적인 마음이 생기면서 사랑이 다시 싹 트는 거예요. 아무리 원수 같은 얌체 같은 사람이라도.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대성님의 말씀처럼 오늘 이게 추천해 주신 그분은 근데 초신자라고 본인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보기에는 초신자 같이 가도 미신자가 이런 구조들을 어떻게 이렇게 잘 찾아내시나. 어쨌든 굉장한 영성이 가지신 분은 맞아. 그분이 어떤 AI 도구를 이용해도 어떤 컴퓨터를 이용하고는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는 노력, 정성이 중요한 것이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꼭 많고 필요한 의미심장한 구조를 만나게 해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노력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자세가. 그래서 오늘
추천해 주신 이 구절처럼 저도 많은 걸 배웠습니다. 용서라는 것은 무조건적인 용서. 사랑이라는 것도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내 이웃이 선하고 좋은 이웃만 있습니까? 악하고 얌체 같은 이웃이 더 많죠. 피해를 주는 이웃들에게 피해를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사실은. 그러나 용서하고 사랑하고 용서해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의 허물을 사하여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해야지만 아무리 회개 기도를 많이 해도 내가 중심으로 상대방을 타인을 용서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회개 기도를 많이 해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도 하나님께서도 나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지 아니하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많은 교인들이 회개 기도하고 눈물의 회개 기도를 해도 그들이 그 자리에 일어서는 순간 세상 밖에 나오는 순간 가정으로 돌아간 그 순간 가족들에게조차도 배우자들에게조차도 험한 말, 저주하는 말, 싸나운 흘겨보는 눈빛, 무시하는 눈빛, 나가 죽어라 이 인간아 뭐 이런 심지어 욕설, 혈기. 그래 가서 교회 가서 찬양을 하고 방언기도 안 나시고 방언기도 하고 집에 가서는 또 그 입으로 욕하고. 자, 이런 상태의 신앙생활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헛수고다. 헛수고. 아무리 수고를 하고 믿음의 행위를 많이 하고 헌금 많이 바쳐도 다 그냥 날리는 거다. 나의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헛수고가 된다. 세속적인 말로 비속어로 또 쓰자면 헛지랄이 된다. 헛지랄. 그래서 오늘 이 구절은 저나 여러분 이 구절에 해당 안 되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아무리 성품이 온유하고 인자하고 겸손하고 차분하고 침착한 사람도 그 중심으로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별개의 것이에요. 오히려 차분하고 냉철한 사람이 한번 한을 품으면 죽을 때까지 용서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나같이 다혈적인 사람은 확 들이받고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용서는 아니죠. 그냥 들이받고 해. 상대방은 당한 만큼 더 갚아줬으니까 이제 속이 풀린 거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원수 갚는 행위조차도 금하고 계십니다. 원수 갚음은 나에게 있으니 하나님에게 있으니 내게 맡겨라. 너는 그저 용서하고 사랑하라. 베풀라. 그러면 네가 할 짓은 다 한 것이다. 너가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로 하나님 손에 안 맡겨도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심판은 이미 하신 것이다. 무서운 얘기지요. 이 용서의 필요성, 기도와 용서의 관계, 기도 응답 받으려면 믿음이 첫째지만 두 번째 꼭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그 기도자가 하는 모든 기도, 그 다툼에 관계없는 기도라고 하더라도 들어주신다. 그 기도 내용이 나의 원수 같은 저 사람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기도인데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그 기도 안 들어주신다는 거죠. 전혀 상관이 없는 기도 내용인데 그냥 헛기도 한다는 거예요. 헛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헛믿음 생활, 헛기도 안 하려면 이거 용서의 필요성을 자각해야 됩니다. 이미 기도를 할 때는 믿음이 있어서 기도하는 거죠. 믿음이 없는 대상한테 기도하겠습니까? 기도를 한다는 건 아주 콩할 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도자에게는 이미.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용서입니다. 여기서. 그 기도자의 마음에 타인에 대한 용서가 있느냐. 전부 싹 다 용서해야 된다는 거죠. 가족과
나에게 원수같이 행했던 남편, 마누라, 뭐 전부 다 자식이건 부모님이건 어떤 사람은 자기 아버지, 부모의 죄를 용서 못해 나한테 그렇게 했어 어린 시절에 한을 품습니다. 그런 것도 다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뜻하지 않게 묵상하다 보니 큰 것을 깨달았습니다. 너무나도 뻔히 아는 주제, 구절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한 5분, 10분 뭐 금방 끝날 수 있겠다 하고 허스스로 생각을 하고 앉았지만 말씀을 설파하다 보니 큰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만약에 진정으로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는 남이 우리에게 잘못을 하고 사죄해서 화해, 사과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정말 중심으로 용서하고 사랑해주지 않는 이상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 고백, 신앙과 믿음 그게 전부 다 물거품이 된다는 놀라운 한마디로 헛믿음, 헛신앙, 헛기도, 헛예배 한다는 놀라운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계명인 하나님과 이웃사랑, 타인사랑이 정말로 구체적으로 실천되어져야지만 되는 계명이라는 것을 명령으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믿음과 동시에 타인도 서로 믿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줘야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바라시고 원하시는 순수한 신앙이고 믿음이고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물며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동지, 사역자들, 동력자들, 가족, 형제, 자매들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와 한 몸이오니 지체이오니 정말로 내 몸 아끼듯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 대한 그 사랑과 용서가 차고 넘쳐서 이제 타인,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까지 번질 수 있는 너무 넘쳐서 번져나가는 흘러넘치는 바로 이러한 사랑과 용서의 마음과 신앙생활이 우리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옵고 이 기도가 저와 또 이 방송을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깊이 그들의 영혼 속에 파고들어서 우리 모두가 이제부터 사과를 받건 못 받건 그 상대방의 죄가 크건 작건 아무리 나한테 피해가 크건 적건 무조건적으로 용서부터 하고 그 해결책을 하나님께 기도를 아뢰는 그래서 그 기도 응답을 받는 놀라운 천국의 삶을 이루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 주시고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성령의 바른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